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우리의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합시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한문 용어인데 도는요 아마 길도자일 겁니다.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진리,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이는데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또 왕으로 세우든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 여러분 아는 올리브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나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서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자, 유대인은 예수님 태어난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대인이라 그래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래요. 헬라인은 뭐냐면은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그러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보면 종교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종교가 있었습니까? 불교가 있었고 또 유교는 사실 종교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거고 엄밀히 따지면 불교도 좀 종교라고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이 있었고 불교 사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불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뭔지 아세요? 삼신 할매 섬기는 겁니다. 우당한테 가서 빌고 뭐 그런 잡신을 섬겼죠. 자, 그래서 헬라인은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사람들 다 이방인, 헬라인이라 그럽니다. 자,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걸 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는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엄청난 갈림길이에요. 아멘.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에 가느냐, 이 갈림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느냐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길을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산다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뭐 108번뇌를 끊는다든지 뭐 다른 수단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와서는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다양한 걸 섞는 걸 좋아해요. 음악도 보면은 과거에는요, 고전 음악이 있고 현대 음악이 있고 뭐 음악도 종류가 있잖아요. 클래식이 있는가 하면은 뭐 유행가 트롯도 있고 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국악도 있고요. 음악도 종류가 있는데 요즘은 막 그냥 섞어요. 섞어가지고 막 현악기에다가 관악기에다가 뭐 또 뭡니까 그거 뭐 국악하는 악기에다가 온갖 거 섞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좋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진리는 하나지,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것저것 다 섞어서 진리라면 여러분 진리가 여러 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십자가의 도도 잘 몰랐어요. 제 사고방식은 오직 과학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사, 천국, 지옥, 이거는 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종교는 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다 좋은 얘기니까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도하기를 오직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 예수주의자는 참 이기주의다.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런다. 다른 종교는 아예 인정을 안 한다. 종교가 서로 말이지, 불교도 인정하고 유교도 인정하고 뭐 마음의 교도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이좋게 화목해야지. 이 예수주의자들은 보면은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자기 종교만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하는 아주 이기주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생각이냐? 이거 다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속에 어둠이 있어가지고 마귀한테 잡혀가 캄캄하게 영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지혜를 부끄럽게 자기 지혜, 자기 깨에 자기가 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 과거에 코미디언 대가이신 그 구봉서 씨 알죠? 예, 배삼룡하고 콤비였던 구봉서 씨 알잖아요. 그 구봉서 씨가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홀어머니만 예수 믿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잘 나가니까 키도 크죠, 얼굴도 훤하게 잘생겼죠, 거기다 웃기기도 하죠, 돈도 잘 벌죠, 인기 있죠. 그러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어머니 그냥 태워가지고 모셔가지고 교회 바래다 주기는 해도요, 예수는 안 믿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성경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글을 읽고는 그때 누가 봤나 그리고 뭐 사람이 뭐 969살 살았다 그러고 다 거짓말을 그러죠. 처녀가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지. 전부 하나같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전부 지어낸 얘기, 신화 같은 얘기만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교만하고 안 믿었던 그분이 무슨 촬영을 하는데 30m 낭떠러지로 거기에 다른 배우들 보고 그거 조심하라 켜놓고는 자기가 그 미끄러져서 떨어졌대. 그래 다리가요 떨어지면서 한참을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생각을 했대요. 두 다리 다 짚으면 두 다리 다 병신될 것 같고 한 다리만 짚어가지고 내가 한 다리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여러분 두 다리를 다 짚어야 여러분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하지. 한 다리만 짚으면 온 체중이 한 다리에 집중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짚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 불가능하대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당신 다리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 또 갔더니 또 똑같은 말이에요. 병원을 세 군데를 가도 다 의사가 하는 말이 잘라야 된다. 그런데 한 군데 갔더니 의사가 불가능하지만 마지막 1%, 99%는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1% 하나님께 기대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 의사가 그래도 1%라도 긍정의 일을 해서 그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겼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집에 신방 오는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밥도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 뭐 간식이면 그들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싫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니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소문 듣고 구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병실에 와가지고 둘러앉아 통성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는 교회 가서 철하기도 하고 막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병문안 한두 분 왔다 가거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매일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가고 그래서 그 교만이 꺾여서 고봉서 씨가 말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내 다리 안 자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데 의사가 놀래가지고 당신 다리 안 잘라도 된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다면은 구봉서 씨가 예수를 믿고 최초로 연예인 교회를 세워서 많은 여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봉서 씨의 교만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장로까지 세워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요 자기의 잔꾀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보입니다. 그래야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복음의 가르침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무리 전도해봐야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다. 십자가 정신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이 뭘 하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조건부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막 비판하고 막 화를 내고 분내고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인데 여러분, 어느 정도 용서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넘게 다니면서도 나는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교회는 다녔는데 십자가의 용서를 아직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영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용서하기 힘들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또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또 핍박을 받았던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손양은 목사님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 다 공산 사상을 가진 청년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양자로 오히려 삼고 사형선고 받은 것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건의해가지고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자기 자식으로 양자로 삼을 수 있느냐?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손양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가 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도록 십자가 내어주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죽어도 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용서의 진정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지옥 갈 정말 아주 용서받지 못할 원수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원수요, 원수.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지금 의인 됐어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단서를 붙이지 않고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십자가의 출발이 용서예요. 용서를 안 했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이란 나라는 노예가 제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메리칸 대륙이 땅이 넓고 목화 농장이고 여러 가지 농장 땅은 넓은데 일할 사람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다 인간 사냥을 해가지고요 잡아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젊고 힘이 좋은 노예는 비싸고 늙고 힘없는 노예는 값이 저렴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노예 시장에 사람들이 가서 노예를 다 묶은 노예를 보면서 이빨을 보고 건강한가 안 건가 눈을 또 뒤집어 보고 해가지고 노예를 사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월급도 없고 인권도 착취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젊은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모든 일을 그 조우라는 노예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 조우라는 노예는요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항상 신뢰를 했지요. 하루는 그 주인이 조우라는 노예와 함께 노예 시장에 노예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젊고 건강한 노예를 사려고 하는데 이 조우라는 노예가 자꾸 이 늙은 힘없는 병들어 있는 그런 이 노예를 자꾸 사자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이 조우라는 노예가 너무나도 주인에게 지혜롭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그 조우의 말을 듣고 그 늙고 병든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일도 못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조우라는 노예가 그를 지극히 병간호를 하고 돌봐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조우에게 물었습니다.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진히 돌보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조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유괴해가지고 이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 사람이 노예된 것을 딱 제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노예를 사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비록 조우라는 노예는 노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따라서 십자가는 성김이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상으로 왔지만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불렀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하러 왔다는 거죠.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이 몸둘 모르면 아이고 우리가 스승님의 발을 씻게 되는지 어찌하여 우리 발을 씻기시나이까.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반대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무시하면은 화를 불같이 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의 마귀요 죄의 마음이요 마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섬기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변합니다. 나도 섬겨야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겨야지.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자유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선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은 뭐 빚이 좀 있습니까? 요즘 빚 없는 사람이 부자라 그래요. 부자일수록 빚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재벌가들 다 100% 자기 돈 아닙니다. 거기에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빚이 많아요. 앞에 정권이었어요. 역대 최고의 빚을 많이 진 대통령이 앞전의 대통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어놨어요. 자, 여러분 이 빚이 있으면은 참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운데 이 빚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 빚이 뭐냐? 죄의 빚입니다. 이 빚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 죄의 빚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빚에 대한 문서를 다 찢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빚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문서가 있을 것이고 빚의 정서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노예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모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노예로부터 빚으로부터 다 자유시키시다. 자유. 십자가는 여러분을요 자유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유지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빚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화목이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요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하나 되게. 십자가의 정신은요 화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얼마나 거리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인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방인들, 예수하면 하나님 안 섬기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이방인 고넬료라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장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안 갈라 그래요. 왜? 위법이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위법. 이방인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방인하고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부정한 짐승 잔뜩 보따리 해가지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잡아먹어라 그럽니다. 원래 부정한 음식, 정결한 짐승 위에 부정한 짐승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를 먹으라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이방인인데 예수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말도 안 섞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 화목하게. 나는 이 대한민국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영원함이 하나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요, 민족성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면은요, 싸움 잘하는 민족성이 우리나라예요. 외국에 가면요, 미국에 가면은 차이나타운도 있고 코리아타운도 있고 있는데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근데 범죄자가 나타나면 중국 사람은요, 차이나타운에 들어가면은 숨겨줘가지고 형사가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는지, 그것도 서로 회장하려고 싸운대요. 십자가의 정신은요,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영원함이 또 정치권으로 정치인들이 다 나눠놨잖아요. 영남 호남을 갈라놓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것을 여러분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이념을 뛰어넘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 죽인 공산사상에 물드는 그 젊은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산주의를 이겼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산주의를 이겼다. 오직 십자가만이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어요. 무슨 제물?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화목.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서로 화목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청지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요, 예배나 제사, 어떤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화목을 더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집에서 말이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집사자 권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드리는 의식보다 뭘 원하느냐? 화목의 예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런 거는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뭔가가 무슨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초신자 때 제가 전도한 사람이 부부간에 막 싸워요. 이제 막 교회에 다닌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가는데 하는 게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아내한테 가서 사과드리기 힘들면은 그때 이제 전화기가 없어 공중전화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해서 사과하고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을 고분고분 듣고요. 공중전화 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죄가 죽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은 그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죄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고백을 따라 해보십시다.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여러분이 죄가 있었는데 그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합해가지고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죄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내 죄가 없다. 지옥 갈 죄가 없다. 왜? 내 지옥 갈 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 내 죄는 죽었고 장례식 했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그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복종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했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복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위하여, 저들이 지옥 가지 않게 위하여 내 아들 예수야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도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지. 그런데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하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혼자만 다 했고 우리는 상관없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래요.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왜 복종이 안 되느냐? 십자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진하게 임하면 여러분도 복종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영적인 인도자.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 집에서는 부모님이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절대 나쁜 것 인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순종이 잘 안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복종하는데 내가 뭐라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복종을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좀 깊이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정말로 강하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용서하고, 십자가의 도가 복종하고, 십자가의 도가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돈 많다고 돈 자랑하지 말래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지식 자랑하지 말래요. 자식 잘 됐다고 자식 자랑하지 말래요.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하자. 예수님 자랑을 하십시오. 예수님 자랑이 전도입니다. 자기 자랑은 버리고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자랑이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